그게 답이야. 왜 기도하니? 라고 하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거리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 보고 너 왜 나니? 질문거리가 됩니까? 새 보고 너 왜 나니? 질문거리가 되지 않아요. 물고기 보고 너 왜 물속에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것이 질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왜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기도를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또한 온방을 세워가면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였잖아요.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방을 지새우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세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준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하여서 10계명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표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교리의 기준이었던 사도신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독일의 신앙 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 아주 너무나도 잘 짜여진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눈으로 얼핏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3절까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을 하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합독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임윤찬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하나도 기울지가 않는 이러한 기도들을 다들 하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결하게 기도들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아주 쉽고 단순하게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가 하면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고성이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쭉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여주로 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해가지고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홍천을 지나서 홍천에서 인제를 지나서 인제에서 원통을 지나서 원통에서 진국에를 넘어서 그리고 가는 데가 고성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도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빨리 갔다 와야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꼭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봉투만 보내도 되겠지만 꼭 가야 되는 자리이기에 돌아가신 분도 목사님이고 또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아주 저하고 셋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꼭 가야 되겠기에 갔습니다. 가니까 입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관을 하고 있는데요. 입관을 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입관이 끝나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장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 그 아버님이 기독교 장로회 은퇴 목사님, 몰로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드님은 담임의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유식하고 그렇게 유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를 안 본 겁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서 입관 예배에 딱 앉아있는데 보통 입관 예배 저 같으면 한 20분 이내에 저는 다 끝냅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지만 입관 예배 20분 이내에 다 치릅니다. 길어야 한 30분 정도면 끝나겠지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상주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 예배를 부르고 있는데 나 갈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그냥 40분 이상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설교를 잘하셔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셔요. 저 목사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설교를 잘하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하셔야지. 부흥회 가서 설교하시면 다 되겠더라고요. 상주한테도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상주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인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입관 예배 설교를 제가 다 듣고 왔어요. 입관 예배 설교를 다 듣고 올라올 때 아무 일도 되지 못하고 수예들고요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두해교회의 김지롱 목사님께서 수원교도소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원교도소에 들어가셨대요. 수원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들이 있어요. 그 예배들 목사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신부님이 들어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중님들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참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철학자들의 이름을 쭉 떼면서 파스칼이 어떻고 사르트르가 어떻고 이아스파스가 어떻고 하고 쭉 설교를 하던 50분이 딱 50분이 설교 예배 끝 마치는 시간인데 딱 마치더라는 거예요. 같이 죄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교회를 보내나 봐라. 내가 아들 낳으면 교회를 보내나 봐라. 이래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께서 아유 저 양반은 목사가 아니고 신부예요. 그랬더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신부나 목사나 똑같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김정 목사님이 내가 나라와 설교를 하도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설교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쉽고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늘의 것, 두 번째가 땅의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내용에 관하여 오늘 이 부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10계명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복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집에 유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도 말썽만 피우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얘가 자라서 정말 이렇게 자라다가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아이를 말입니다. 너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한 번만 더 잘못 저지르면 너 저 옥상에다가 너 올려놓겠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저 옥상에서 너 혼자 지내야 돼 라고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에이, 엄마 아빠가 그러겠어? 생각하고 아이는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아빠가 그 옥상에다가 말입니다,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엄마와 아빠는 밑에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그래도 쟤를 우리가 데리고 내려와야지. 어떻게 저기에다 놔둘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이야기하기는 여보, 이번에 버릇을 고쳐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이렇게 아주 말썽만 부리며 사는 아이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밑에서 지내다가 아빠가 어느 순간입니까,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을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방을 올라가서 그 아이를 팔베개를 펴면서 아들아, 아빠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빠 마음이 난다. 아빠가 잠시 너를 이렇게 무서운 곳에 혼자 있게 하였지만 정말 아빠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아이가 어리지만 거기서 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빠의 품에 안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아빠들이 계십니다만 아빠가 그렇잖아요. 어떡하든지 내 자녀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어떡하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모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쟤는 뭔 복을 받고 태어났대?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그만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참 구약에서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 말입니다. 땅분들은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의 영문 이름이 김폴입니다. 김폴, 김바울이에요. 그만큼 영문 이름을 저는 김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김바울. 그만큼 신약에서는 저는 바울을 존경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말입니다. 여호와 즉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으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만 큰일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하나님의 교회 가요. 어머님 하나님, 그 여자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래. 거기 가야 어머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입니다. 필요 다 공급해 주지를 못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해요. 그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필요의 모든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부만큼도 공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시는 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대상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졌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상자를 바로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잘생긴 바위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보고 복을 달라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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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손이 닳도록 뛰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말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로 인하여서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꼭 나에게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건 아니다. 거부해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 욕심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일용할 양식 부분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질문이 이때에 주님께서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를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김 전도사는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으니 이사 올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실망이 드는 겁니다. 실망이 돼요. 야, 담임 목회를 나가야지 진급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야. 또 뭐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한참 이제 교육전도 사임을 하고 좀 큰 교회 내가 한번 좀 다녀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그 모습을 한번 좀 왜 한교에서만 계속 교육전사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순복음교회도 한번 가보고 성곡에도 제가 한번 가보고 수원 중원 침례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2월달이었거든요. 3월달에 홍천 지방의 감리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전사 행성을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다며 홍천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와볼게요.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날로 바로 홍천 소망교회 이재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감리사님을 하고 계실 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를 탁 태우는 거예요. 차를 탁 태우더니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가는데 진짜 강을 지나 산을 넘어 저 가는데 간 곳이 바로 어디 교회인가면 내천교회예요. 내천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그때 원로장님도 1분이 계시고 교인들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여러분 7명 모이는 교회를 못 갔을 때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7명 모이는 교회 정말 못 가서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낙심하고 있는 중에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0명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제가 목회를 서리 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그곳에서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속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전부 다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약한 교회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형 버스를 교인들이 대절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저 목사 안수 받는다고 대형 버스를 가가지고 대절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쫙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전도사 이제 목사는 김 전도사님네 교회에서는 대형 버스로 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주 동안 아니면 3주 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 삼으셨기에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힘드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였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니까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일용할 양식 한 벌 입을 옷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큰 것으로 말입니다. 다 큰 것으로 거부가 되게 만드셔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날씨는 더워집니다. 코로나19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육신의 것만을 내가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